돈이 더 많으면 내가 더 줄 수도 있는데 오늘 5파운드 내 주머니에 있어서 줬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무더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도 여전히 이렇게 유지되고 건강하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들을 우리 모두 살았습니다. 오늘 7월 둘째 주 복된 주일을 맞아서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들은 분들은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시고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그 다음에 그 북쪽 위에 산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군중들이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에 대하여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설교하셨고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가르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매우 귀하고 훌륭하여 때로는 우리가 산상보훈, 보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아주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를 말하지만 이 땅에 윤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윤리는 이 땅의 윤리도 다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8번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가리켜서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는 Beatitudes라고 이렇게 말하고 산상수훈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성격과 이 천국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백성들이 되었는데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복에 관련하여서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두 번째 복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4절, 한 절,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애통하는 자의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가?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애통이 과연 있는가?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백성들이 해야 될 애통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런 애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프랙티스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천국에 대해 설교하시는가, 1절 2절은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아마 사진이 지난주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이제 아마 앉으셨어요. 아마 이렇게 넓은 아마 돌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앉으시고, 청중들은 이렇게 밑에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 딱 제가 그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한계성을 느끼고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영적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돈이 없어서도 가난할 수 있지만 그건 세상적인 가난함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가져야 될 것이 부족해서 가난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세상의 가난함이고, 오늘 천국 백성이 사모해야 될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함은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괜히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피해,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심정을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것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팔복의 두 번째인데,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 슬플 애자를 쓰고 아플 통을 쓰니까 아플 만큼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것이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슬퍼서도 아프고 아파서도 슬플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애통하는 자가 결국은 회복하려면 뭔가 위로가 있어야 되죠. 너무 슬픔이 커가지고 그 인생이 아프게 되면 뭔가는 그것을 헤쳐나와야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하는 위로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란 심각한 상실로 인한 슬픔과 비탄을 말하는 내용이죠. 아주 슬프고 가슴이 막 너무 아픈 것을 말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경험해요. 조금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런 슬픔과 아픔이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인간적으로 큰 애통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일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은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도록 이별이 되어질 때, 그것은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애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애통과 애통하는 사람에게 받게 될 위로의 복을, 그래서 가장 그 큰 애통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죽음과 이게 결과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결부시켜서. 자, 그것은 세상에서 인간에게 죽음만큼 애통할 비극은 없습니다. 다시는 못 보는 거 슬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애통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체험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체험이고 형태고, 때로는 그거보다는 좀 작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에게 크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친구가 내 앞에서는 막 내가 최고야 하는데 돌아서면 자기를 자꾸 디스했었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걸 아는 순간 막 오랫동안 사귄 친구면 너무 이게 막 분해가지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잘 수도 있죠. 속상해서. 이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었던 친구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폐허가 되도록 망가뜨릴 경우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있는 거죠. 또 때로는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순간 직장을 잃어버릴 실직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기대했던 어떤 시험에서 우리가 되기를 바랬는데 순간 떨어졌을 때 이런 것들도 애통의 형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큰 슬픔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결국 슬픔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일반적인 위로의 말로 과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것일까?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계속 견뎌내라,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라,
그럼 언젠가 슬픔이 끝날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시간 이야기야. 이것도 다 지나가리. 시간 이야기야. 그거 조금만 견디면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면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평생 큰 애통을 한번 경험하고 있으면 그 트라우마가 거기에 준하는 위로를 받기 전까지는 해결 안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더 이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런 세상적인 걸로만 연관시키면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그 내면의 깊은 본질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애통의 수준에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의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며. 야, 이거 무슨 말이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약간 이게 맞지 않는 모순적인 내용인데 여기에는 깊은 어떤 의미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초상집도 가야 되지만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면 웃고 즐겁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인생의 가장 깊은 위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역설적으로 보이는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왜? 모든 사람이 죽는구나. 죽기 전에 내 인생도 잘 죽도록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임종 예배나 하관 예배나 그 다음에 장례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모든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한 번 왔다가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구나.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이 땅을 떠나느냐, 죽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고 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초상집에 간 것이 그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라. 때로는 그 슬픔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이런 어떤 역설적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데 왜 복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신구약에서도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선구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픔자를 위로하되. 이게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슬픔과 위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0절 같은 데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고 나왔더니 때로는 곡하는 일도 있고 애통하는 일도 있는데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런 일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에 크게 웃는 자가 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역설적인 진리로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제가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건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뭔가 후회를 해도 그다음 근심을 해도 거룩한 근심, 거룩한 후회하는 인생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때로는 안 해도 될, 안 겪어도 될 이런 거룩한 근심, 거룩한 후회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뭐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들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요한계시록에 다시는 그런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와 같은 것처럼 성경에는 뭐 구약도 신약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역설적인 진리로 고통과 슬픔과 그 다음에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무슨 교훈인가? 바로 이것이 택한 백성에 주는 역설적 교훈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전제로 성경 구절 몇 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한 인간의 애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약간 세상 것과 좀 달라요. 물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뭘 하다가 잘못하고 그 다음에 실수하게 되면 이렇게 후회도 하고 그 다음에 아쉬워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도 인정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자기 죄에 대해서 인간의 애통함을 말하는 것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지난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없는데 가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우 저 어른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 가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 믿기 진짜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스스로 이렇게 올려드려요. 아유, 겉으로 볼 때는 인격적으로 아주 고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제된 행동 때문에 실수도 많이 안 해요. 자기가 뭔가 세상적인 노력으로 많은 것도 쌓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렇지만 그 자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드러나는 걸로는 큰 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고 그 인간의 죄성을 깨닫는 순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죄에 대해서 슬피 울 수 있는 영적인 그 애통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일 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다 실망시키고 살았어요. 뭐 내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잖아. 오늘 우리 신재경이, 우리 어린 학생이 왜 이렇게 교회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단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잘 알기 전에는 다 우리는 죄를 또 죄인이었고 죄를 해결함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애통함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격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다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죄덩어리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들이 볼 때는 다 웃고 있고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남이 알 수 없는 우리 안에 죄덩어리가 여전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거 우리가 꼭 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의 원죄는 해결함 받았지만 날마다 그 원죄를 해결함 받고 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묻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순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죄를 깨닫는 순간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울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은요,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애통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에요. 사람들이 자랑하던 바로 그 도덕성과 믿었던 자기의 의에 대한 애통인 거예요. 사람들이 의라는 게 얼마나 거룩한가요? 그 다음에 우리의 도덕 수준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기준 삼지 그 안쪽에 있는 걸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변명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조그만한 죄라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이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변명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자신의 좋은 품성이나 자신의 봉사 열매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가 내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봉사를 좀 많이 하니까 나의 죄와 그것이 다 이렇게 무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도덕성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성품은 그 다음에 우리의 봉사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공로주의로 들어가고 행위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좋은 성품이나 봉사의 업적으로 덮거나 무마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안 당해도 될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살아가는데 그걸 망각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의 조리에 편승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에 아주 슬픔을 갖는 그것이 애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구원받았지만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데, 때로는 겉으로는 눈에 보이고 환경에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들 속에는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우리 행동에서 또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속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죄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이 더럽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한 아이가. 그런데 밝은 햇빛이 비치자 얼굴에 묻은 흙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이는 울면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더러운 것을 본 것이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이제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 앞에 서면 자신의 죄를 보게 돼. 그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며 위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깜깜한 이제 그
이 방 안에 거울 앞에 서면 내 묻은 게 더럽다는 사실 아직 몰라요. 근데 이제 이 깜깜한 방에 거울이 있어도 더럽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이 빛이 들어오거나 이 불이 켜지면 그때서 그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에 지저분한 것이 묻은 걸 알게 되는 거죠. 닦으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는 뭐냐면 죄가 있는 걸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게 문제지. 깨닫는 순간 하나님 여지없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의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해진 그 일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뭘 하다 보면 그것을 잘해야 되는데 늘 하다 보면 거기에 무감각해지는 거.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래됐다고 그 다음에 때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어느 정도 몸에 배가지고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그냥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해진 그 일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뭔가 프레시하게 다시 한번 뜨거움을 가지라는 사실이죠.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나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깨닫고도 처음에는 내가 열성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 은혜에 그 다음에 그런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지금 현재 신앙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될 대로 되라고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천국의 역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영적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성령의 법은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것들은 나를 계속 세상에 붙들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도록 나를 유혹할 때 거기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뜨뜻미지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돌아보고 그 슬픔을 갖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생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적어도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천국을 향해 지금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가질 수 있는 고차원의 천국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겠어요? 근데 세상도 비슷해요. 여러분 회사 다니지만 워크숍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하다가 잘 안 되면 자 우리 다 모여서 왜 안 되나 한번 이야기해보고 뭔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으쌰으쌰하고 더 프레시하게 한번 다시 해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하나님의 은혜도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명도 잘 받지 무감각해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영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심기일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22장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12지파가 출애굽에서 40년 광야길을 건너오면서 마지막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직전에 두 지파 반은 오늘날 요르단 동쪽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9지파 반이
저쪽 서쪽에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오늘 요르단에 살고 있는 두 지파 반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요단강 저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는 우리 족속이 아니야. 너희들이 왜 그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어?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은 동쪽 서쪽이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가기 위해서 동쪽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장소를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24절에. 응? 여러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 뭔가 이렇게 구태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무감각해지게,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또 우리가 주일이 돌아와도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해진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좀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애통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게 성숙한 사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마라고 하는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혹한다고 그래요. 지옥에서 훈련을 받은 악마의 사단의 세 제자가 이제 구체적인 실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따라 이 지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옥을 떠나기 전에 실습 감독관이 그들에게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세상에 가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작정이냐고 물었어요. 이 훈련을 받은 이 꼬마 악마들에게. 그랬더니 첫째 꼬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악마가, 저는요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으니까 교회도 가지 말고 주일도 섬기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인생을 즐기도록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둘째 꼬마 악마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좀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인생을 즐기도록 해.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다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지, 무슨 소리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래도 살면서 천국이 있대? 지옥이 있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두려워서라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죽으면 끝나지, 천국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교회를 안 와요. 근데 이 둘째 꼬마가 그런 거예요. 야,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으니까 지옥 염려하지 말고 마음대로 죄 짓는 데 살고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대로 안 살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들을 위해 즐겁게 사세요. 난 이렇게 유혹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럴듯하죠? 근데 셋째 꼬마 악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그처럼 어려운 거 말고요, 평범한 방법을 사용하겠어요. 그들에게 서두를 거 없어. 오늘만 날이니? 오늘만 주일 아니니까 다음 주도 있고 그다다음 주도 있고 내년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교회 생활 가지 말고 그냥 천천히, 오늘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마음대로 죄나 짓고 인생을 즐기도록 하자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 이 스승 악마가 그랬어요. 야, 모두가 다 그럴싸한데 셋째 꼬마 악마가 제일 멋있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오늘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더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안 해도 돼.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 그냥 주일날 꼭 안 가도 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안 살고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치 못할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거룩하다고 정하신 이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들로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애통이 있어야 돼.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살면 안 되잖아. 목적이 있어야 돼. 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하냐? 기도해 보세요. 예배 드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뭔가 외형적으로 큰 거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대로 우리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닌다는 게 뭐예요? 물론 첫 번 나오면 교회 가니까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런 것이 좋아서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들면 이제부터는 좀 성숙해짐이 뭐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 얼마나 멋져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땅을 다 살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진짜 예수님도 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었던 게 분명해요. 오죽했으면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사랑하는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냥 밤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십자가 지는 게 고통스러웠으면.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은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존재 목적을 발견할 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걸 아는 순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복이에요. 그랬더니 뭐냐? 이런 자에게는 의로의 복이 있다는 거. 어떤 의로일까요? 영생의 의로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건요, 세상에 어떤 것 갖고도 되지 않아요. 자기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애통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영적인 무감각하게서 그 일 때문에 날마다 영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애써서 깨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애통함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애통함은요,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지막 날에 이 땅을 떠나는데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위로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확신을 갖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가 멋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원하는 건 다 100살까지 사시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정말 멋지게 천군 천사들을 영접하러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로는 세상의 의로와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으로부터 오는 영원하고 참된 의로예요.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그 삶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큰 슬픔 속에 놓여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다 문제를 알고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붙들기만 하면 그분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돌파가 있기를,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